정말. 자, 12절부터 18절까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시작.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에 15절까지 말씀을 봤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들으시면 자유함이 느껴질 수 있고 또 이제 막혔던 분, 또 눌렸던 분들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자,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어디로 돌아가면? 예, 주께 돌아가면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15절에서는 반대자들을 바울이 정죄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 마음을 덮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뭐냐면 반대자들을 바울이 정죄하는 거예요. 덮여 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의 사역은 뭐냐? 의의 사역이다. 그래서 오늘 그들에게 구원의 기회를 이제 열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앞에서 2장에서 그런 말을 했죠. 너희가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사망의 향기가 되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생명의 향기가 되든지 사망의 향기가 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면 그 영광을 가지고 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되냐? 심판의 기준과 그리고 구원의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기준대로 살면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대로 그것이 뭐냐? 세상에 대해서 심판의 기준이 돼요. 뭐가? 하나님 영광이 말씀이 하나님으로 사는 것이 결국 세상의 기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사는 사람은 영광이 될 것이고 구원이 될 것이고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걸 알으셔야 되는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이걸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기준이죠.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구원이고 영광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뭐예요?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해서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사망의 직면에 있지만 그러나 회개하고 돌아오면 너희도 구원받게 된다. 이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여기서 돌아가면 이런 얘기했죠. 뭐냐? 회개를 말하는 거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회개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회개다. 회개. 예, 우리가 빛을 받아들일 때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은 외부로부터 그 생명이 내 안에 유입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것이 이제 어떻게 돼요?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생명이 들어오면 생명이 아닌 것이 이제 드러나서 축사되어 버리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악으로 인정할 때 뭐야? 생명이 아닌 것을 어떻게 악으로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예, 성령은 여러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둠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둠에 있는 사람은 내 어둠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은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야 그때 이제 알게 돼요. 왜? 자기가 어둠에 살고 있으니까 자기가 어둠이 있는 걸 몰라요.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늘 죄악 가운데 살고 있고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거하는 상태에 살기 때문에 자기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어둠 속에 살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죄를 짓고 살고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 가서야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옥 가서 모든 것을 이제 알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말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만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서점에 가면 지옥 가는 크리스천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왜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아? 그죠? 왜?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고, 교회는 다니는데 어둠 가운데 자기가 처해 있는데 그걸 모르고 사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가보니까 자기 생각하고는 다른 거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 안에 생명이 아닌 것들을 어떻게 뽑아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생각, 마음, 감정 속에 움직이는 거 보면 다 알잖아요. 자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은 생각하는 거, 그게 다 어둠이죠. 그거를 빼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은 지옥 가서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죠. 그럼 아무 소용없어요. 그때는 이미 때는 늦었기 때문에. 여러분,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다. 이거 참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거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떻게 교회 다니는데 지옥 가는 사람이 더 많냐. 그건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 미혹되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 하니까 세상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이 성령이 이끌어가고 말씀이 이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기준, 지금까지 자기가 살아온 어둠 속에 헤맸던 상처, 쓴뿌리, 이런 견고한 진들이 묶여있기 때문에 이 생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죽음 앞에 서서 지옥 맛을 봐야 그때 깨달아요. 이거 엄청난 일이죠. 참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근데 우리 성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하셔야 된다. 아멘. 그래서 계속 빛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생명을 받아들여야 되고, 자꾸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것들을 자꾸 들춰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똑같은 원리에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분의 말씀은 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한번 펴보세요. 히브리서 4장 12절. 자, 히브리서 4장 12절. 자, 다 찾았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칼보다 더 강력한 칼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활력이 있어요. 그게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해요? 그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죠?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칼이 돼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나 이게 잘못됐네. 깨트려야지, 버려야지. 내 안에 불신, 탐욕, 음란, 세상의 영, 내 자아로 똘똘 뭉친 사람, 이거 다 깨트려 버려야 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말씀 그 자체는 보혈의 능력인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 영혼이 정결해진다.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서 영광을 사는 원리가 다 이렇다는 거죠. 그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어둠이 드러나고 처리되고 내 영혼이 정결해지겠죠. 왜? 더러운 것이 다 빠져나가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봐요. 막 몸이 피곤하고 아프고 막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기도하니까 몸이 가벼워지고 씻어지니까.
네, 씻어지니까. 아멘. 그래서 새로운 주님의 생명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생명이 아닌 것들을 드러내서 제거하는 것이고, 네, 자꾸 제거해야 되고, 이 작업을 우리는 한시라도 게을리할 수 없다. 자꾸 삶에서도 우리가 사실은 늘 자기 생각 알잖아요. 그죠?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드는지, 이거 다 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그냥 느끼면서 그걸 또 생각을 또 리바이벌 해가면서 거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자꾸 늘어나죠. 생각이. 안 좋은 것이. 이게 다 어둠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어둠으로 차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 내 안에 그런 안 좋은 마음, 안 좋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을 바로 어떻게 전환시켜야 된다. 바꿔야 된다. 믿음의 생각으로. 그런 걸 쳐내버려야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안 좋은 생각 들어와 봐요. 바로 끝나나. 계속 물고 늘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로 씻어내고 자꾸 축사해 버려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안 좋은 생각한 자체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그럴 때 자꾸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사는 시스템, 그렇죠? 이 얼마나 영혼을 많이 독을 마시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으로 살아가는 그 시스템이 영혼에게 독을 먹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늘 살았기 때문에 그걸 그렇게 느끼지 못해. 왜? 그게 내게 너무 많이 젖었기 때문에. 사람이 중독이 되면 거기 못 벗어나잖아요.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바로 세상에 빠진 사람이 중독된 거예요. 어디에? 세상에. 세상에 중독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에 중독된 나를 씻어내는 작업을 계속 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아멘. 그냥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우연히 보는 신문, 뭐 핸드폰, TV 이런 거 보지만 여러분 머릿속에 그게 계속 쌓이잖아요. 근데 그게 내 영혼을 깨끗하게 합니까? 아니요. 내 영혼을 더럽혀요. 그러니까 어떻게 내가 온전히 하나님 생각으로 못하도록 혼탁한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물이 깨끗한데 거기에다가 어떻게 흙탕물을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럼 그 깨끗했던 물이 어떻게 돼? 흐려지기 시작하죠. 영혼의 상태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걸 뭐래?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핸드폰 보여주는 거요. 이건 치명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 엄마들은 그걸 모르니까 어떻게 하냐? 아이들에게 자기들 편하려고 핸드폰 앞에 딱 갖다 줘요. 그거는 나중에 커보면 알아요.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손실이 오는가. 여러분, 우리 사고라는 것은 이게 생명 그 자체예요. 생명.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잠언 4장 23절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생명의 근원이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이걸 쳐내는 게 뭐냐? 영적 싸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내 안에 뭐가 많아야 되냐? 하나님 말씀이 많아야 그걸 빨리빨리 씻어낼 수가 있고 들어올 때마다 분별이 잘 돼요. 아니다 이거는 그걸 빨리빨리 쳐내버리고. 왜?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게 많아야 어떻게 비진리를 가려서 빨리빨리 씻어내. 근데 이걸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계속해서 어떻게 독을 마시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독을 마시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는 술을 계속 마시니까 알코올 중독자 되듯이 세상의 중독자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안목에 눈으로 흡수하는 악이 제일 크다는 것입니다. 보고 듣는 거, 그죠? 그게 제일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연히 보는 어떤 세상적인 거, 뭐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옆에 사람이 보니까 같이 TV 보고 앉아서 있어봐요. 그냥 들어가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휴게소 같은 데나 어떤 식당 같은 데 가서 TV 틀어놓은 거 있으면 가끔 쳐다보거든요. 왜? 평소에 안 보니까 이렇게 쳐다봐요. 근데 보면 그 여운이요 계속 남아있어. 한동안 가더라고. 물론 뭐 신경 쓰지는 않지만 근데 이제 습관이 돼서 그걸 씻어낸다고 씻어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면요 내 속에서요 그때 들었던 노래가 나와요. 어느 날 그냥 그 시간이 지났는데도 어느 날 보면 그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이 나와. 그건 뭐냐? 그때 들었던 게 아직 저장돼 있던 게 생각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 영혼을 얼마나 이렇게 더럽히는가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말도 마찬가지고 행동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말을 해도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는 사람과 대화를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그분의 영광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죠. 그죠? 예,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얼마나 많은 독소들이 그 안에 들어가는지를 몰라요. 예, 저도 사실 이렇게 좀 살아보기 전에는 이런 것들 잘 몰랐는데, 그렇게 살아보려고 이렇게 좀 해보니까 그런 걸 늘 느끼게 돼요. 아, 그렇구나. 어떤 때는 정말 막 찬양이 내 입술에서 나오고 내 몸속에서 찬양이 올라오는데, 그렇다고 내가 뭐 그렇게 뭐 저기 한 것도 아닌데, 물론 옛날에 내가 그런 들었던 거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가끔 생각날 때가 있다니까요. 그 영혼이라는 것은 뭐냐? 이거 뭐라고 했어요? 이 사고라는 것이, 그게 사고의 기능이 지정의잖아요. 지정의가 뭐를 하냐면, 이 기능이 뭐냐? 사고의 기능이라는 것은 어떤 정보를 갖다가 어떻게 추론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 추론이라는 건 뭐예요? A를 봤는데 A에다가 플러스 A-1, 2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기 생각으로. 그런 사람 여기도 있잖아요. 다 그래. 다 안 그런 사람 어디가 있어. 자기가 추론하는 거야.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러면서 거기서 또 이제 삐지고 뭐 미워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래서 그랬을 거야. 그게 뭐냐? 사실은 그게 뭐예요? 자기 영혼 속에 안 좋은 것들이 가미되니까 자꾸 늘어나는 거야.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떻게 더 나빠지는 거죠. 이걸 알아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원수라는 것은 이렇게 영혼을 죽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 속에 뭐야? 불신을 만들어주는 거야. 불신을. 이게 봐라. 상황을 봐라. 그렇게 되게 생겼나.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은 현실만 바라보면 내 안에 불신이 생기니까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거기서 더 자꾸 커져가요. 그게 뭐냐? 불신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영혼이 죽는 거야. 그래서 귀신이 영혼을 죽이는 방법이 바로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생각을 잡으면 다 잡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예선함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지켜나가야 돼요. 요즘 보면 그래도 우리 성도들이요, 영적으로도 많이 좀 이렇게 좀 회복되는 모습들이 보여요. 근데 이걸 확실히 바꾸셔야 돼요. 적당히 바꾸시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바꾸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적당하면 그냥 또 이렇게 넘어가요.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아셨죠? 김문혜 권사님, 오늘 화장도 하고 오시니까 꽃같이 아름답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이런 독소들을요 방치하고 살면 어느 날 영의 기능들이 죽어간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기능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되고, 그런데 이는 기능들이 죽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고, 그죠? 하나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죠? 민감해져야 되는데, 영의 기능이 살아나면 그런 것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굴 이렇게 스캔을 딱 한번 딱 해보면, 지금도 내가 여러분 대충 지금 읽고 있거든요. 저 사람은 지금 상태가 어떻구나, 저 사람 오기 전에 상태가 어땠구나, 이거를 조금은 느껴요 내가. 좀 여기 교회 오기 전에도 마음이 안 좋으셨구만. 이거 눈에 다 써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심지어는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어떤 마음을 조금 품고 있는 것까지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 말 안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영적인 세계라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면 모를 것 같잖아요. 영으로 민감한 사람은 그걸 다 압니다. 다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좋은 생각하는 것도 제가 알잖아요. 그죠? 뭐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저를 또 그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야만 알아. 아멘. 다 아는 건 아니에요. 다 아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알게, 그러니까 뭔 얘기하는 거냐? 영적으로 민감하면 그렇게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나중에 영의 기능들이 죽으면 어느 상태까지 가냐? 기도 한마디 못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기도가 안 나와. 딱 막혀가지고 있잖아. 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것도 있지만,
뭐냐?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확증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생명의 관계라는 것을 증거, 확증해 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그죠? 그 생명 관계를 중요하게 확증해 주는 거야. 그래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죠? 나의 아버지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왜? 이게 처리가 안 되면, 그렇죠? 욕심, 탐욕이 처리가 안 되면 그게 쉽게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처리해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 가장 행복해요. 가장 편하고.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들로 가지고 살려고 하면 힘들어요. 힘들게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알아요? 하나님 주지 않는 걸 내가 어거지로 만들어 가지려고 하니까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신경 쓰고 괴로워하고 잠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하나님, 그분은 바로 만왕의 왕이시다. 왕 중의 왕이시다. 그래서 그 위엄과 권위가 있는 분과 여러분 온전한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날마다 어둠 속에 헤매는 거예요.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그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중에는 아직도 어두운 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씻어내 버려야 돼요. 깨트려야 돼요. 신앙생활 여러분 몇 년 하는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히려 신앙생활 많이 한 사람 중에 성령 충만을 유지하지 못하면 훌륭하게 자기 이성과 합리성으로 만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의 단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일이 많으니라. 그래서 옛날 신앙생활 많이 하신 분들이 지금 성령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상태가 굳어진 거예요. 그래서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필요를 위해서 살 뿐이에요. 그리고 형식을 지키는 것을 자기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저는 형식이 생명은 아닙니다. 아멘. 형식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용기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어둠 속에 죽어가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만이 살 길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가야 될 영광의 종착지가 어딘가, 이거를 보고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야 할 영광의 종착지, 거기를 바라보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말하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더 이상 모든 악을 흡수하지 않을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죄를 흡수하지 않을 정도의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 그러니까 뭔 문제가 있어도 문제가 안 생기고 눈꼬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안 해. 어떤 사람은 호랑이가 됐다가, 어떤 사람은 완전 하위탈이 됐다가 막 그러잖아요. 이게 사람이 두 종류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열받고 그러면 눈꼬리가 확 호랑이처럼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위탈처럼 확 처지는 사람이 있고,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달라요. 자,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영광은 충분히 여러분 어떤 것도 그렇게 거룩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나를 어떤 존재로 지금도 창조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키냐를 믿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걸 믿어야 되는 거지. 믿어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언약을 믿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16절에서 주께 돌아가면 그 수건이 어떻게 벗겨진다고 말하고 있어요. 17절은 그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냐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비결이 뭐냐. 자,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뭐냐, 자기 사역을 영의 직분이라는 말을 지금 2장에서 했는데 3장 6절에서도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라고 말했어요.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거다. 아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율법은 왜요? 죄의 고발이 있어요. 그 죄의 고발은 결국 죄의 법은 뭐냐? 사망이라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예, 사망. 그런데 영은 살리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는 수건을 치우는 일은 영으로 살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영으로 살 때 가리웠던 것이 걷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분은 어떤 때 신앙생활 하다 그런 경험들 하신 적 있어요. 제가 성령 충만해지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확 받고 나면요, 세상이 완전 달라 보여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셨죠? 정말 완전히. 근데 옛날에 그거 한 번 한 거 가지고 평생 울고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지난 거야. 저도 그런 적 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지금 내가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옛날 얘기 맨날 해봤자 그거는. 그렇잖아요. 옛날에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100마리 있었으면 뭐 할 거예요? 소용없어. 지금 한 마리도 없잖아. 그거는 뭐야? 없는 거야. 그런 것처럼 옛날에 그 아름다운 뭔가를 봤어도요, 지금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꽝이다. 이걸 알아야 돼. 근데 어떤 사람 맨날 옛날 얘기, 30년 얘기, 50년 얘기 맨날 그 얘기합니다. 그때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거 아무 소용없다니까요. 그거는 속는 인생이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영으로 살아야 된다. 바울이 이 성경에서 영이라고 말할 때 몇 가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써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은 뭡니까? 성령이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이에요. 예. 또 주의 영,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영. 주의 영은 뭘까요? 주의 영. 예. 주의 영은 성령이에요. 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영이라는 말을 그냥 쓸 때도 있어요. 이 영은 무엇이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이 있습니다. 4가지 표현이 있는데 17절 볼까요? 17절 시작. 그렇죠. 주는 영이시니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거죠. 정확히 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면 그게 뭐야? 자유가 있어요. 왜? 깨끗해지기 때문이죠.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어둠이 떠나가니까. 그래서 오늘 성령과 삼위일체 사역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과 삼위일체 사역.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말하는 것인데, 삼위일체는 어떻게 해요? 이름은 3개예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러나 또 직임이 달라요 또. 근데 어떻게 하냐? 이 3분은 같이 역동적으로 같이 맞물려 돌아가요. 네, 역동적이에요. 그래서 주의 영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관계성에서 일할 때 그 성령을 뭐냐?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같이 일하는 걸 주의 영이라고 말하는 거다. 네, 다 뭐야?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 자, 그래서 영이라고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물론 뒤에서 또 보겠지만 중요한 것은 17절 말씀처럼 삼일체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시다. 그분과 사는 분명한 증거는 뭐냐? 자유가 있다. 그러니까 뭐야? 주의 영, 성령으로 사는 것은 자유가 있어요. 근데 자유가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지금 뭔가의 눌림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어떤 영이 그 생각을 자꾸 누르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자유가 없고 자꾸 에너지를 거기에 뺏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할 수 없죠. 네. 그것이 뭐예요? 자유하지 못한 상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상태. 예를 들면 그런 거야. 여러분, 풍선을 막 부르면 빵빵해지죠. 치고 빵빵한 상태. 이거 뭐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온전히 이렇게 장악한 상태가 돼야 되는데, 근데 불었다가 잡았던 것을 조금 놓으면 어떻게, 바람이 축축 빠지면 어떻게, 축축 빠져. 낮에는 물렁물렁해져요. 예. 충만하지 않은 상태죠. 쉽게 말하면 영혼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완전히 장악한 상태가 성령 충만한 상태. 근데 세상에 영이 들어오고 어떤 것이 들어오면 어떻게, 그게 어떻게, 성령이 충만함이 줄어들어. 그래 갈라디아서 말하죠. 세상에 영이 강하면 어떻게, 성령은
약화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하냐? 세상의 영은 약해지는 거예요. 상대성 원리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거야. 어느 쪽이 쉽게 해서 시소가 무거운 쪽으로 내려가죠. 마찬가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세상의 영은 나를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죠.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고 세상에 붙들려 가지고 아니면 생각에 붙들려서 막 그 고민해봐. 다운되게 됐어요. 얼굴 굳어집니다. 얼굴 다 굳어져. 그런데 얼굴이 은혜 받으면 돼. 다 풀어져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사역 받고 나봐. 사역 받기 전에 얼굴이 시커멓고 눌려가지고 막 찌그러졌는데 사역 받고 나면 확 펴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네,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속박된 상태가 뭐냐? 인간의 묶임의 상태를 말한다. 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말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인간이 죄를 범함에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형식적이고 그런 율법의 묶임의 반대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자유라는 거죠. 자유. 자,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보면요, 그것이 뭐냐? 노예 상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예.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된 상태, 아무것도 못해요. 이게 뭐예요? 노예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값을 치르고 그것을 어떻게 해방시켰다. 일단 자유라는 것은 노예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났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23절에 말했듯이 그렇게 속박이 풀어지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그 존재는 영광이라는 곳에 도달하게 되고 이 갈망이 생긴다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기 시작해.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해.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영광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인간이 가진 영적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가까이 이르고자 하는 것이 본성이다. 바로 이 갈망을 억제시키지 않는 상태가 뭐냐? 자유한 상태다. 자유한 상태.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막 갈망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완전 자유하니까 내가 그렇게 갈망할 수가 있는데 무엇에 매여봐요? 갈망이 그쪽으로 가지 않아. 왜?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어떤 걸 고민해봐. 그러면 어떤 거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한쪽으로 내가 갈망을 쫙 할 수 있는 상태는 사실은 자유한 거예요. 자유하니까 100%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영광에 달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다. 그죠?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내가 노예였는데 공짜로 나를 해방시켜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영광은 바로 나를 해방시킬 뿐 아니라 자기를 어떻게 양자로 삼으신 거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다고 말하죠.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양자 삼아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그 존귀를 가져오는 것이 뭐냐? 자유다. 이제 좀 알겠죠? 내가 노예였는데 어떤 분이 나를 해방시켜줬어요. 그분을 알고 보니까 그분이 누구냐? 왕이셔요. 왕. 그런데 나를 당신의 또 뭐냐? 후사로 삼으셨다. 이야, 근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 왜? 에너지를 세상에 빼앗기고 어둠에 빼앗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노예 상태에 있던 사람이 후사가 되는 모든 영광으로 가는 갈망이 뭐냐? 자유라는 거다.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영광을 향하는 힘이다. 자유가 뭐라고요? 영광을 향하는 힘이에요. 자유가.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 자유의지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의지가 100% 발휘돼서 영광에 가도록 그 갈망이 막 생겨나는 거야. 이게 진짜 자유가 100% 풀어진 상태죠. 근데 맨날 세상에 살다 봐봐요. 여러분 봐봐. 하루라도 교회 안 나와봐요. 여러분 벌써 영은 다운돼 있어요. 하루라도 한 빠져보시라고. 대번 달라요. 여러분 사실이에요. 왜? 성전을 떠나서 집에서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얘기하고 24시간만 살아봐. 생각 자체가 이미 딱 꺾어져 있어. 왜? 세상에는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지배받은 게 아니기 때문이지. 그러나 자기가 그걸 이길 만큼의 이 성령 충만이 있다면 가능하겠지만,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상태도요 서서히 내리막길을 타요. 근데 자기가 그런 상태에서도 그걸 이길 수 있는 만큼의 말씀과 기도와 삶이 되어진다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안 돼. 근데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하고 앉아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믿음 얘기 하던가요? 예? 저기 있잖아. 확실히 하나님 믿는 사람은 기도해야 사는 거야. 기도해야 돼. 그지? 예? 막 이렇게 좋은 얘기 해줘요? 전혀 관계없는 얘기 하죠. 세상 사람들이라는 게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은 그래도 성공해야 되는 거야. 저 봐봐. 얼마나 열심히들 살아. 돈 벌어야지 사람이 자유한 거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기도 모르게 자기 영혼이 더럽혀져 가는 거예요. 그럼 먼지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쌓이듯이 자기가 무엇을 보고 듣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영혼은 병들어 가는 거예요, 서서히.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사람은 어떻게, 그 다음날 오면 눈꼬리가 호랑이가 됐든지, 아니면 하위탈이 됐든지, 아니면 삼태기가 됐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이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어떻게, 예수님 뭐라고 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예수님 하시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왜? 쉬지 말고 기도하지 않으면 분명히 세상 것이 더 들어오게 돼 있어. 우리는 지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보고 들은 거 또 거기에다 뿌려서 자기가 상상까지 해버려. 그렇잖아요? 없는 것까지 만들어내. 그러니 얼마나 이게 이 영적인 상태가 혼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올려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믿지 않는 자와는 어떻게? 뭐라고? 그렇죠.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멍에를 같이 매지 마라. 왜? 그런 사람하고 옆에 있어봐. 당연히 자기가 손실이 와. 근데 그걸 자기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면 그걸 누를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으면 자기가 눌려. 이게 차이점이야.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여러분이 그 영적인 힘을 키워야지. 그러니까 여기 제가 보면, 내가 이렇게 보면 뭐냐면,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우리 교회에서 10년 이상 신앙생활 했어도, 내가 보면 어느 날 타치하지 않으면 어느 날 보면 슬쩍 넘어가고 있어요, 미아리 고개를. 제가 이런 걸 볼 때 제가 가슴이 아픕니다. 예, 정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저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저렇게 쉽게 넘어갈까? 왜?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한 게 있고 눈으로 본 게 있고 들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누구라는 이 정체성이 분명해야 되고, 그걸 가지고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한번 살아보셔봐.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100년을 했어도요, 자기가 성령 충만을 유지하는 방법은 기도와 말씀, 회개예요. 이거 하지 않고는 어느 날 보면 완전히 바닥 쳐가지고 영혼이 병들어가고 있어요. 근데도 먹고 살려고 그걸 버티고 있어. 그 뭐냐, 그 사람 몸은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아십니까? 저는 그걸 압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지금 얼마나 몸이 안 좋은지를. 근데 지금 살아있으니까 살아있는 것처럼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 몸은 하루가 다르게, 분초가 다르게 어떻게 날로 후퇴한다는 사실이에요. 후패한다는 사실이에요. 육은 날로 후패하나 영은 날로 새롭게 되는도다.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영도 날로 후패하고 육도 날로 후패하는도다. 이렇게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되고, 우리 성도들만큼은 이게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이. 영적 전쟁은 말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실전이에요, 실전. 근데 뭐냐, 육의 삶은 눈에 보이니까 어느 정도 가늠을 할 수 있지만 영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 그럼 뭘 보면 지금 상황과 이 현실을 바라볼 때 이것을 움직이는 배경을 볼 수 있는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냐?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0절 이하에 거기 말하죠. 끝으로 그렇게 말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닌데 우리는 맨날 혈과 육으로 싸워. 네, 저 사람이 나한테 기분 나쁘게 하면 나쁘고, 좋게 하면 좋고 해하고, 뭐 이렇게 반응하고 사는 거야. 이게 뭐니까 맨날 그러니까 눈이 찌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자주 봐야 돼. 거울 가지고 다니면서. 알아요? 예, 예, 예. 눈은 마음의 거울이라고 그랬어요. 예. 성경에도 써 있어요.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의 상태를 여러분의 눈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눈부터 살아나요. 혜원이가 요새 내가 말했잖아요. 혜원이가 눈이 커졌다고 내가 말하잖아요. 왜냐? 내가 이제 자유해지니까 눈이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눈이 좀 작았어요. 우리 교회 처음 올 때만 해도 요랬거든요. 예. 근데 불과 한 달도 안 됐는데 지금 이렇게 커졌어요. 얼마나 눌렸으면 그동안 눈이 작아졌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눈이 커졌어요. 눈이 커지고 얼굴이 확 살아났어요. 확 살아났어요. 확 살아났어. 참 얼마나 이뻐져요 자꾸. 얼굴도 이제 살이 찔 거예요. 이제 살이. 예, 살이 찌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엄마만큼은 넓어지면 안 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여러분, 자기 관리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기 관리가.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영광에 계속 가까이 가고자 하는 것이 뭐냐? 우리의 본성이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후사잖아요, 후사. 근데 우리가 속을 때가 많아. 그럼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 빨리빨리 돌아서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가끔 속을 때 있거든요. 그럼 빨리 팍 쳐내버리고 빨리 돌이켜요. 그게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그죠? 이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근데 많은 사람들은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되는 대로 먹고 사는 거에만 전념하고 살아요. 이런 사람은 진짜 계속 영혼이 병 들어가고 있고 육이 병 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나중에 어느 날 터지면 그때 후회합니다. 터지고 나면. 그때는 늦는 거예요, 때가. 그러면 안 됩니다. 아멘. 그래서 자유라는 게 뭐냐? 영광으로 향하는 힘이 자유다. 영광으로 향하는 힘이 자유다. 그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는 먼저 의를 받아들였죠. 의. 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라는 건 뭐냐?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 이게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받아들인 사람은 의인 이렇게 칭해 주잖아요. 뭐냐? 죄가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이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믿음의 삶을 살아주면 되는 거예요. 날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는 것이고 성화와 영화의 과정까지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좋아지는 거죠. 갈수록 좋아지는 거예요. 영이. 그러면 죄를 하나도 느끼지 않은 상태까지도 갈 수 있어요. 정말이에요. 완전히 무아지경. 하나도 느껴지지가 않아. 왜? 저는 이걸 느껴봤거든요. 2달 동안. 그렇게만 살고 싶더라고. 근데요, 이게 또 어느 날부터 하나하나 살살 다가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이제 느끼는 거야. 이제 이게 생각으로 공격이 오는구나. 이걸 알기 시작했어. 그래서 오늘은 2번 공격이 왔네. 오늘은 3번 공격이 왔네. 이걸 자기가 셀 수가 있더라고. 근데 이게 늘 수십 번, 수백 번씩 다가오는 사람이 셀 수가 없지. 왜? 그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깨끗이 지운 상태에서는 점 하나를 찍으면 다 알아. 그죠? 아무리 작게 찍어도 알아. 그런 것처럼 여러분, 영이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요, 다가오는 걸 직각할 수 있어요. 여기 생각 속에 들어오기 전에 온다는 걸 느낍니다. 이걸 경험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느끼는 게 아니라 들어와서 돌리고 나야 몇 바퀴 돌려야 그때 알아요. 그때는 이미 물들었어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요, 정말 그 상태가 되고 나면요, 생각이 올라가는 걸 자기가 느껴요. 그런 순간에 탁 쳐내버리면 끝. 간단하게 끝나는데 들어와서 돌리기 시작하면 계속 거기 쐐기를 치기 시작해. 그러니까 추론이 생긴다 이 말이죠.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을 수없이 하는 거야. 별의별 생각을 없는 것도 다 만들어내. 그래서 그랬을 거야. 그래서 그랬을 거야. 뭐 이렇게 만들어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병들어 죽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것들을 또 경험적으로 보면서 내가 이랬었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 이걸 바꾸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씀을 먹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걸 믿음으로 쳐내야 되고 싸워봐야 돼요. 여러분 고민 많이 해본 사람 알잖아요. 여러분 가슴이, 여러분 여기 명치라고 그러죠. 여기가 아프잖아요.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여기가 아픕니다. 그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이 늘 여기에다가 뭐예요? 주먹만한 게 달렸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한다 뭐 이런 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꾸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갈망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고자 하는 갈망이 내 속에서 막 일어나야지, 세상으로 살고자 하는 갈망에서 일어나는 건 이건 반대예요, 반대. 예. 어떻게든지 세상으로만 살아서 막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것은요, 하나님과 정반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을 주신 겁니다. 나를 온전하게 하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있는 모든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고자 하는 이 갈망의 힘이 뭐냐? 자유다. 아멘. 그래서 자유라는 것은 해방, 영광이 이루고자 하는 갈망이다. 예. 그러니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것에 철저히 지배된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뭐냐? 죄와 상관없어. 다른 것에 철저히 지배당해. 뭐에? 성령에 철저하게 지배당하는 상태. 이게 돼야 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죄에 지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뭐냐?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다. 에스겔 47장에 말하는 것처럼 완전히 어떻게 물에 잠기는 상태. 그게 뭐냐? 어떻게 발목부터 무릎, 허리, 이게 창이라는 상태가 쫙 올라오잖아요. 그게 뭐냐? 성령으로 완전히 장악당한 상태.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지배되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고 또는 얽매였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면 우리는 여러분 율법에 얽매이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에? 율법에 얽매여.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 율법적인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을 자기는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거에 묶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돈 벌어서 돈에 자유하려고 하면 몸부림치지만 결국 돈 벌었는데 어떻게? 돈에 더 계속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사실이잖아요. 돈 벌으면 자유할 것 같은데 돈 벌어봐요. 거기에 끝나지 않아요. 계속 그 돈을 쫓다가 돈에 얽매여서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과감하게 때로는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 사실 자유합니다. 그게 진짜 자유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도 목회하면서 이제 깨달았고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살아보니까 깨닫는 게 그거더라고. 진짜 사람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먹고 사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아멘 안 하시네. 진짜입니다, 진짜. 진짜. 아무것도 없이 자연인이,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처럼 다 내려놓고 산속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게 제일 좋아. 왜? 세상에서 세상 걸리적거리잖아. 자꾸 사람들 눈에 걸리고 보이는 게 있고 유혹이 많잖아. 그렇죠? 나도 어떤 데 그런 생각 든다니까. 나도 나중에 진짜 자연인 되는 게 배속 편하겠다. 네, 그죠? 산에 가서 그냥 나물이나 캐먹고 토끼하고 놀고 새하고 놀고 이런 게 사실 제일 배속 편한 거예요. 그래, 나중에 그런 사람끼리 같이 갑시다. 자, 사실은 사람은 누구나 다 그런 마음이 대부분 있어요. 대부분. 왜? 현실이 복잡하기 때문에 떠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자연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런 사람들 돈 걱정합니까? 아니, 아무것도 가서 쑥났네. 쑥 뜯어가지고 쑥버무리 해먹고 뭐 쑥국 끓여 먹고 달래캐 먹고 까지 잡아 먹고 그러면 재밌잖아. 그러나 우리에게는 사명이라는 게 있잖아. 저 진짜 그런 마음이 많은데 내가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사명만 없다면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근데 사명이 있으니까 사명 있는 날까지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명 감당하고 이 다음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 우리 영원한 세계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 거기서 잠깐 살아보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잠깐 육의 편안함을 누린다고 해서 거기서 얻어지는 게 뭐예요? 없어요. 영생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제일 영으로 자유한 상태는 사실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말했던 것처럼 뭐라고 야고보서에 말하잖아요.
장막에 거하였다고. 여러분 어마어마한 거부가 왜 장막에 사냐 이 말이죠. 그거는 뭐냐? 본향을 바라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 종들 한 달에 월급만 해도 예를 들어서 수천만 원이 된지 수억이 될지 모르는 그런 거부가 왜 텐트 치고 사냐? 언제든지 주님이 가라면 가려고. 그렇게 텐트에 살아. 왜? 본향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러니까 뭐냐? 본향을 바라보고는 사람이 돼야 돼. 땅에 바라보면 그게 돈 따라가면 돈에 계속 엮이더라고요.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돈 때문에 또 괴로워. 저도 그거 경험 많이 한 사람이에요. 진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을 떠나고 싶다. 산속으로 들어서. 그래서 참새하고 놀든가 비둘기하고 놀든가. 그러면 아무 걱정 할 일 없잖아. 그죠? 그러나 거기 영원히 사냐? 그렇지 않아. 그렇지 않아. 거기가 영원하다면 그렇게 살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사는 게 제일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과 100% 사는 게 제일 자유한 거예요. 세상에 살아봐 맨날 아웅다웅하고 맨날 싸우고 그거 짜증내고 그 무슨 재미로 살아. 힘들잖아. 그죠? 그걸 초월할 수 있는 게 뭐냐? 영광의 자유라는 거예요. 영광의 자유의 맛을 봐야 된다. 아멘. 그래서 뭐냐? 얽매이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에게 지배를 받느냐에 따라서 자유할 수도 있고 얽매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자유한 자가 되고 세상에 매이게 되면 세상에 묶이게 되는 거예요. 돈에 묶이게 되는 거고 사람에 묶이게 돼요. 자, 그래서 자기 힘으로 살면 어떻게 하냐? 율법에 묶이게 된다. 자기 힘.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자유한 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철저히 성령으로 살 때 성령의 다스림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성령이 이끄신 대로 순종하면 그거보다 자유할 게 없어.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죠. 여러분 물고기 보세요. 물고기가 물속에서 정말 자유하잖아요. 지느러미 가늘은 거에 흐려져가면서 움직이는. 그죠?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 집에는 제가 엔젤이라는 물고기 한 마리를 키우고 있다. 엔젤 이렇게 왜 커가지고 상당히 이 지느러미가 쫙 이게 깁니다. 상당히 이게. 옛날에 제가 홈플러스 가서 3,000원 주고 한 마리 사온 건데 이게 지금 몇 년 사는지 몰라. 지금 손바닥만 해요. 이렇게 커요. 예. 근데 내가 걔를 가끔 바라볼 때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다니는 걸 보면 그렇게 자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렇게 자유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을 때 그렇게 자유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닌 반대로 어둠의 영의 지배를 받으면 묶이게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냐? 선한 의지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얽매일 거냐? 그죠? 자기 힘으로 살아서 세상에 얽매일 것이냐? 아니면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의 자유함을 맛볼 것이냐? 성령에 사는 사람은 얽매인 게 아니라 자유가 있어요.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네. 그죠?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정말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이미 살 수 있는 장소로 만들었기 때문에. 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이 땅에서 필경은 이마에 땀이 흘려야 먹으리라. 그러니까 이 땅은 뭐냐? 우리가 그냥 고통스러운 장소이지만 여러분 성경에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강건하면 7, 80을 사는데 이 땅의 삶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래서 솔로몬도 마지막 전도서 12장에 가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거 다 누려봤다. 나만큼 누려본 사람이 있냐?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겪어보니까 다 헛된 거다. 다 부질없는 거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라.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서 4장 22절 23절에도 보면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라고 말합니다.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이에요. 근데 하갈은요 종이에요. 종.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인데 그래서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
근데 뭐냐? 하갈은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육체를 따라 살아.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은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육체를 따라 사는 사람입니까? 네. 근데 여러분,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은요, 눈이 아주 자연스럽고 편안합니다. 부드럽고. 근데 안 그런 사람은 눈부터가 이게 심해요. 확 꺾어져 버려요. 눈이 찡그러지고, 신경 써봐 눈이 또 날카로워지죠. 막 자꾸 그러죠. 이렇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죠. 돈 벌어서 돈에 자유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돈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문제는 돈이 문제가 아니죠. 세상에는 어떤 요소들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자기가 그렇게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빽이 없어서.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정말 제 전도사 때 어떤 사역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막 그 새벽에 진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정말 우리 가문에는 진짜 뭐 장로 한 사람도 없고 권사 한 사람도 없고 이런 가문에서 하려니까 참 서럽습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어요. 세상에 빽이 없으니까. 근데 빽 있는 사람들 보면 다 그냥 이렇게 다 뒤에서 이렇게 해주고 다 하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해주는 한 사람도 없고 나 혼자서 그냥 하려니까 너무 이게 참. 그리고 어떤 그 일을 겪었어요. 내가 그걸 겪고 나니까 그런 뭐라고 할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막 새벽 기도하면서 울면서 기도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뭐라고 그랬냐? 너는 내가 빽이지 않느냐 그러시더라고. 이 말씀 들었어요. 하나님, 나는 진짜 빽 하나가 없습니다 세상에. 그랬더니 하나님 음성이 탁 들리네. 너는 내가 빽이지 않느냐. 그 음성 듣고 확 살아났어요. 내가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내 빽이야. 근데 또 어느 날 그걸 또 잊어버려. 이게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철저히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음성을 들었어도 또 살다 보면 현실에 자꾸 그게 꽂히다 보면 또 사람이 식어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여러분, 기도 하루만 빼먹어봐. 저도 마찬가지. 기도 하루만 쉬면 벌써 달라요. 내가 이걸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저는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어디를 가도 기도하려고 몸부림치죠. 그럼 마찬가지예요. 또 집에서 하는 거와 교회에서 하는 건 또 다릅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 집에서 하는 거와 교회에서 하는 건 천지 차이요. 천지 차이. 왜? 여기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기름 부심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면 쉬운데 집에서 하려봐 어려워. 그거 어려운 거요. 왜? 기름 부심이 그만큼 없잖아. 우리 교회는 늘 기도가 돌아가는 교회니까 기름 부심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엊그제 왔던 어떤 집사님 처음 와서 기도하더니 하나님이 너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막 그날만 난리를 치더라고요. 막.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지금 교회에서 기도 생활한 게 얼마입니까 지금? 그죠? 오전 기도, 저녁 기도, 막 오후에도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가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중요한 건 믿음이야. 믿음. 원수는 뭐냐? 여러분에게 낙심 절망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낙심 절망. 너 해봐. 그리고 더 안 좋은 상황을 만들어줘. 그러면 낙심 절망하라고. 근데 그걸 보는 게 아니라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살지. 현실 바라보면 거기가 또 속아. 이걸 명심해야 된다고. 아멘.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내 믿음으로 영광을 향해서 갈망하는 그 마음. 그게 뭐냐? 그게 자유다. 현실이 어쨌든 그거 바라보냐?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면서 하나님이 풀기 시작하면 툭 하면 끝이야. 그러니까 그걸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 현실을 바라봐, 육의 것을. 그러니까 자꾸 거기서 뭐야? 불신이 오고, 얽매임이 생기고,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놔 버리면 편해. 배속 편해. 그렇지 않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할 때 힘들 때가 많잖아요. 그러면 참 힘들어 하다가도 어느 날 그냥 딱 내려놔 버려요. 그래, 아유, 내가 아니야. 하나님 하셔야지. 딱 내려놔. 그럼 마음 편해. 그래, 하나님 하셔야 돼. 하나님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인생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이 내가 만들려고 하면 자기 인생이 괴로운 거야. 내가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 만들어주면 쉬운데 내가 하려니까 괴로운 거야. 괴로워서 못 살겠어요. 그런 노래를 부르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있으면 나는 자유자가 된다.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뭘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존재됨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예. 육체라는 거 이것이요 참 문제이죠. 육체가. 돈이 문제고 상황이 문제이고 사람이 문제고, 그러나 이 육체를 우리가 해결하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바로 뭐냐? 우리의 짐을 지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하는 것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미 육체는 끝났다는 거예요. 그걸 100% 믿어야 되는데, 그죠? 근데 자꾸 현실에 또 지면은 또 현실을 바라보니까 또 괴로워. 여러분, 우리는 계속 믿고 날마다 육이 죽어지는 포기되는 삶을 사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안에 새 사람이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여러분 육으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자, 5장 1절 다 같이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예. 그러니까 뭐야?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지면 종의 멍에를 또 매. 결론은 그거야. 지니까 종의 멍에를 또 매고 괴로운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약속을 붙잡으면, 하나님께 맡기면 자유가 오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생인 거야. 맨날 싸웠다가 막 이랬다가 또 어떤 데 울었다가 웃었다가. 근데 뭐냐?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은 연연하지 않아. 빨리 내려놓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텐트에 산 이유가 바로 장막에 거한 이유가 그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5장 16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보세요. 너희는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 말이잖아요. 행하라, 살아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데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야. 야, 오늘 비경이 잘 듣는다 오늘. 아 좋다 오늘. 상태가 아주 좋아. 얼굴도 막 그렇게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아주 좋아. 자 17절 보세요. 17절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분명히 말하고 있죠. 뭐냐?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게 만들어 성령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로 살지 못하게 해버려요. 너희가 원하는 것을 왜 이 둘이 싸우느냐? 서로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성령은 육체로 사는 걸 못 살게 하려고 하는 거고, 육체는 어떻게 돼요? 성령으로 못 살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못 깨닫고 맨날 육에 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말합니다. 8장 13절 14절에 말이죠.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너의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죠? 그러니까 영으로 살면서 어떻게 죽여야 되는 거야. 예. 육체의 삶은 죽여야 돼요. 그러면 살아요. 그죠? 예, 살아요. 아주 좋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육체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요, 이게 이성과 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성과 합리성으로 사는 이 습관 자체를 버리는 게 참 중요해요. 이게 아주 인격화된 사람들 많거든요. 여기 우리 교회도 다 그래요. 사람들이 거의. 그러나 얼만큼 내가 성령을 의지하고 말씀을 먹고 기도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다 차이가 나는 거야. 사람은 다 기본 베이스는 똑같아. 근데 뭐냐, 내가 얼마나 성령을 의지하느냐, 말씀을 의지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느냐가 사실 여기서 차이가 나. 그러니까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떠나야 돼. 그죠? 세상 거 뭐 안 좋은 일 바라면 안 좋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안 좋다고 안 좋은 거 붙든다고 뭐가 좋아져? 아니야. 버릴 건 빨리 버려. 포기할 거 빨리 포기해.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근데 내가 하려니까 더 괴로운 거야. 그러나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나를 포기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내가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고. 아멘. 영으로 충만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자, 여기 우리 이 기자님 잘 보십시오. 이 기자님. 네. 자, 오늘 이 파마 아주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네, 좋아요. 자, 우리가 이게 이론이 아니라요, 사실이에요. 이론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이게. 네. 제가 뭐 지금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데 하나님 만난 지가 내가 이제 25년 됐어요. 25년 되는데 25년 전에는 사실 하나님 내가 몰랐죠.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았지. 사실 지식적으로만 알았죠. 저도 어렸을 때 교회는 조금 다녀봤으니까 학생 때도 잠깐 교회를 다녔었고, 그러나 그 뒤는 세상에 푹 빠져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만나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냥 지식적으로 관념으로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나 내 속에서는요, 내가 고등학교 때 느낀 건데 내 속에서 내 영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내가 교회를 나갔었거든요. 근데 그때 교회를 나갔는데 그때부터 쭉 다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 이렇게 힘들게 안 살았을 거야. 근데 그때 미혹이 돼버렸어요. 뭐 때문에? 친구 때문에. 근데 사실은 그게 이제 공격이라는 거지, 우리말로 하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하니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게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렇게 살지 못하게. 그래서 나는 핑계를 그 친구를 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래, 너는 네 친구 때문에 그래, 너는 상관없어, 이렇게 합니까? 아니요. 책임은 나에게 있는 거야. 선택은 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구 핑계 댈 거 없다니까. 그래서 제가 인생 고생을 많이 한 이유가 그때 내가 세상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게 돼. 사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 그때. 그래서 그때 제가 도마동 침례교회 다녔어요. 응? 그 또 목사님 아들도 있었고 제 친구도 있었는데 내가 하나님 바라봤어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본 거야. 거기서 내가 미혹이 돼서 그러면서 그냥 안 나가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내 인생이 꼬인 거예요, 사실은. 그게 왜 내가 교회 나가냐면 내 마음속에 교회 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생겼어, 어느 날. 그게 하나님이 나를 콜링하는 거였는데. 근데 어떻게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원수는 방해를 하는 거야.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때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으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생 많이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깨닫는 거야. 그냥 될 대로 되라 막 이렇게도 살아봤어 나. 근데 그게 결국은 잘못된, 미혹되는 것도 자기 문제야. 그렇잖아요. 자기가 그거에 대해서 신중하고 고민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면 미혹 안 됐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미혹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 우리의 인생이다. 그래서 지금 갈라디아에서도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전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 돼도 지면 안 됩니다. 이걸 명심하셔야 돼요. 날마다 새 사람이 육체를 지배할 수 있는 상태가 돼야 됩니다. 아멘. 이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뭐냐, 가려진 수건들이 벗겨져 버리는 거야. 그렇게 살 때 가려진 수건이 벗겨져 버려요. 자유라는 것이 이제 바로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바로 성령의 지배된 상태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모두 해방하셨구나. 자유를 주셨구나. 그 우리 안에 정말 영을 두실 때 그 영광을 향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자꾸 생겨나는구나. 이게 자꾸 생겨나야 돼요. 그래서 자꾸 몸부림쳐야 돼. 쉽지 않아요. 근데 믿음으로만 살면 쉬워. 믿음으로 살면 쉬워.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영광을 향해서 걸어가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럼 피할 수 없어. 누구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이상 영적 전쟁은 누구나 다 있어요. 피할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기고 가, 이왕이면. 이기고 가.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이, 피할 수 없는 고통이 왔다면 고통을 즐겨라. 피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 그 고통을 즐겨라. 예. 그러니까 어떻게? 그래? 그러면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즐겨. 그러면 그 고통이 정말 고통이 안 된다는 사실. 그렇게 크게 다가오지는 않아. 고통을 즐기는 거예요. 저도요, 내 노트에 써놨어요. 왜? 나도 고통을 많이 겪어봤기 때문에. 저도 진짜 가슴 녹는 일이 수백, 수천,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나 노래를 부른 적이 있다. 이 세상에 고통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사냐. 이 노래를 내가 불렀다. 이 세상에 고통 없으면 무슨 재미로, 해가 떠도 고통, 달이 떠도 고통, 이렇게 그런 노래를 내가 불러봤어. 왜? 너무나 괴롭게 살았기 때문에. 근데 남들이 나를 볼 때는 아무도 내가 그렇게 산다고 안 본다는 거예요. 왜? 지금은 많이 이제 회복됐으니까. 얼굴 보니까. 어제도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만, 그런 얘기를 종종 많이 들어요. 얼굴 보면 참 사람이 여유가 있고 평안해 보이고 뭐 그렇다는 거야. 내가 당연하죠. 왜? 그래도 믿음으로 사니까. 믿음으로 사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아멘. 어떤 영적 전쟁이 있을지라도 나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그러니까 뭐냐, 이겨놓고 싸우는 거 사실이에요. 왜 그러냐, 예수님이 이미 이겼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원수 마귀 귀신들은 이미 무저갱 속으로 들어가기로 이미 결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날 시간까지 이들은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혹시켜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서 그 영혼을 죽이는 거야. 지옥까지 끌고 가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해. 네가 아무리 그래도 이미 나는 이겼어. 왜? 너 예수님 이긴 거 알잖아. 너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 봤지 너. 귀신들 다 봤습니다. 알아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금요일날 그런 야고보서 말씀 들었죠. 귀신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귀신 믿음. 여러분 귀신 믿음만 또 못한 사람이 거의 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왜 그러냐? 귀신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 근데 성도들이 하나님 정확히 압니까? 몰라요. 정확히 모르니까 안 떠는 거예요. 떠는 사람 없잖아요 여기. 그죠? 아무리 말씀 들어도 떠는 사람 이렇게 말씀 듣는 한 명도 없어 지금. 왜? 하나님 모르기 때문이요. 적당히 알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잘 아냐? 그들은 원래 천사였던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같이 살았던 존재들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아. 귀신은요. 그래서 어떻게 믿고 떠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 안 떨어. 안 떨어요. 눈꼬리가 내려가도 안 떨어요. 당연한 줄 알아요. 안 떠는 이유는 내가 몰라서 못 떠는 거예요. 알면 안 떨 수가 없어요. 굳어져서 못 떠는 거야. 굳어져서. 이거 잘 생각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게 아니라 육체와 영이 함께 살려니까 어려운 거다. 영으로만 살려고 하면 쉬운데 육체와 함께 같이 살려니까 어려운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제? 그래서 많은 경우에 있어서 영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 것은 영으로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육체의 힘이 훨씬 더 강하기 때문에 영으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육이 누르니까 그게 싸우니까 힘든 거야.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날마다 대적한다고 지금 여러분 읽었잖아요. 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렇잖아. 왜 대적해? 서로가 원앙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괴로운 거야. 영으로만 살려고 하고 육을 딱 내려놔 버리면 편해버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육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힘든 이유는 육체와 함께 영이 살려고 하니까 힘든 거다. 영으로만 살려고 하면 쉽다. 사실이에요. 영으로만 사는 사람은 쉬워요. 다 내려놔 버려요. 그냥 편하게 살아. 자유해. 근데 육체도 같이 해보려고 하니까 이게 힘든 거야. 육체를 포기하기가 어렵잖아요, 솔직하게. 왜?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이성과 합리성이 훈련된 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내려놔 버리면 편해 버리는데 이걸 내를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워, 힘들어. 이것도 끌고 가야 되고 이것도 끌고 가야 되고 그러니까 맨날 힘든 거예요. 이걸 하나를 포기 딱 해버리면 편해. 예. 그게 제일 편안한 거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지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여러분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게 하나님을 사는 거래요. 이런 말 들으면 어이가 없죠. 예. 왜? 제일 어렵기 때문에. 그건 뭐냐? 지금 말씀 들은 것처럼 육으로 살아서 그래요. 예. 우리가 육이 살아서 그래. 육이 살아서. 그래서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취미가 돼야 된다. 취미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당신은 가장 기뻐하는 일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안수 집사님 제일 기쁜 게 뭐예요? 이런 말이 나와야 돼. 그렇죠? 제일 기쁜 게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제일 쉬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제일 재밌는 게 뭡니까? 복음 전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일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왜? 육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육으로 살기 때문에.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하은아,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응? 네가 제일 잘하는 거 기도. 그래요. 하은이한테 물어봐. 내가 제일 잘 많이 하고 잘하는 게 뭐냐? 기도. 이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냐? 돈 벌러 다니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사는 사람과 육으로 사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돈 벌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돈 벌어도 영으로 사는 사람은요. 세상이 즐기며 살아요. 즐기면서. 세상을 이끌어가. 끌려가지 않아. 세상을 이끌어가면서 살아. 그러니까 저는 진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내가 보험회사 다녔잖아요. 보험회사. 나 한 달 중에요. 일하는 거 5일밖에 일 안 했어요. 한 달 중에. 한 달 중에 5일밖에 일 안 하고 나머지는 뭐냐? 다 그냥 교회 일하고 복음 전하러 다니고 막 전도하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사는 거야. 나머지는 교회 일하고 5일밖에 일 안 해. 근데 뭐냐? 대전시내 전체에서 1등이야. 대전시내 전체에서 1등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보면 그냥 어떤 사람은 나한테 뭐라. 그때 내가 이제 일을 하니까 나보고 사장님이라고 하잖아요. 한 사장님은 보험을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 보험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 얼마나 웃겨요. 왜? 내가 계속 1등을 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찾아와요. 진짜로. 그러면서 물어봐. 저기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 솔직하게 말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럼 나도 하나님 믿으면 잘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당신이 보험을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진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도와준다.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 나온 사람도 있었어요. 이거 뭐냐? 그러니까 내가 세상 일을 하지만 즐기면서 했잖아요. 그죠? 세상이 나를 따라오는 거야. 나를 따라오는 거야. 왜? 내가 하나님으로 사니까. 내가 사실 말이지만 보험하러 가면 나 보험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나는 뭐냐?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예요. 알아요? 내가 만난 하나님 얘기에. 그러면 나중에 이 사람이 그래 버려요. 나는 계속 하나님 얘기만 하니까. 지금 뭐해? 나 보험회사 다녀. 그래? 그럼 좋은 보험 있어? 보험 많지. 그래? 그럼 나 알아서 너 줘. 그러면서 돈 딱 줘. 그럼 갖다 그냥 너 그렇게 해서 보험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항상 대전 시내에서 항상 탑을 달렸어요. 전국에서 4등까지 해봤어요. 전국에서. 우리나라에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은혜라는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일했지만 세상에 내가 끌려간 게 아니잖아. 그잖아요. 세상에 나를 따라왔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그렇게 하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요, 다 뭐냐면 나하고 같은 자리를 식사 자리를 하면은 자기들끼리 하나님 얘기야. 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말입니다. 심지어는 중부권 총괄 관리하는 대표가 오늘 딱 왔어요. 근데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딱 만났어요. 근데 물어봤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우연하게 마주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양반이 총괄 본부장인데, 여기 한영선 씨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 사람을 좀 내가 만나러 왔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난 누군지 모르고 모시고 들어가서 소장님 앞에 데려가죠. 그랬더니 보니까 그분이 중부권 총괄하는 본부장이야. 그 양반이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만나보고 싶어서 왔다는 거예요. 신입인데 이 사람이 그렇게 일을 잘하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그날 대전 지점장을 비롯해서 이 영업소장들 12명인가 하고 같이 식사 자리를 했어요. 설계사는 나 혼자. 근데 보니까요, 우리 그 소장이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야. 왜? 저 한영선 씨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저 양반이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세상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니까요. 제 자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 사실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 자료들이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 증거 자료들이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철저히 그때는요, 완전 초신자 때잖아요. 그때 진짜 뜨거웠거든요. 정말 완전 순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사는 거야. 하나님으로만. 일하러 가도 나는 하나님으로 살기 위해 가는 거고, 가도 복음 전하러 가는 거고,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일을 그렇게 하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기에 여러분 조금 힘드시지만, 그러니까 세상을 그렇게 내가 하나님으로 살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영으로 살아야 되겠다. 어차피 세상 일 하는데 영으로 살면서 해. 그러면 이게 쉬워. 이거 목매일 거 없어. 이게 나를 따라오게 만들어야지. 여러분이 돈을 쫓아가면 돈은 도망가. 아멘. 돈이 여러분을 따라오게 만들어야 돼. 이건 뭐냐? 내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정말 자유함 속에서 여러분 남은 인생을 그렇게 멋지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게 여러분이 가장 복된 겁니다. 영광의 자유를 맛보는 성도. 아멘. 네, 그렇게 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복된 성도가 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를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영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라바스카라바라바 육체의 영이 함께 살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 영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정말 믿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지배된 상태가 되길 원합니다. 완전히 물에 잠기듯이 성령에 장악된 상태,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가 있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미 이겼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우리는 죄로부터 이미 해방받았다는 이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진정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라바스카라바 더 충만하게 하시고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육체와 함께 영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으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정말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위로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